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로 43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9절마다 깊은 것 깨닫고 이마에 기록하고 새기며 심령에도 기록하고 새기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에서는 1절로 27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 모든 귀신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 그러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지팡이나 주머니나 그러면 이 지팡이는 형벌의 도구의 막대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개인의 의의 형벌의 도구가 되는
막대기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그러면 자기 의에 의해서 나가는 뭐 성도들을 질책하거나 또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것, 또 주머니나 양식이나 그래요. 그러면 하늘의 밥상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상 외에는 돈이나 그래서 옷 두 벌 가지지 말라 그러죠.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래요. 그럼 여기는 다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며 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의나 자기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마귀의 불법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벌 옷이라고 하는 거는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말씀하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복음의 옷이죠. 복음의 옷을 입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래요. 그럼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거는 거절의 상징인데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이제 핍박이 오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좀 믿게 하려면 아주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나오라는 거죠. 그냥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은 있으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거절했다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엔 이르지요. 그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분봉왕이 그 로마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영주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상황해서 이는 혹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능가할 왕이 났는가 하여 당황하고 불안한 거죠. 그리고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5천 명을 앉히시고 그죠? 사도들이 이제 저희가 무리가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남자만. 그러면 뭐 여자까지 합치면은 10,000명의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그냥 5천 명씩만 쳐도 15,000이 아니겠냐고. 아이라고 하면 한 집에 뭐 둘도 셋도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그런데 남자가 한 5천 명 되더라 그래요. 남자가.
그래서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50명씩 앉혀놓고 앉힌 후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그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까 먹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라고요? 12바구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순절 날에 불의 혀 같은 혀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은혜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것은 12지파에서 1만 2천씩 인 맞는 자. 뭐 왜 거기다 갖다 그렇게 붙이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먹을 양식을 떼어주는데 그 양식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어야 되겠죠. 우리 이면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오순절 날이 다 이름에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방 안에 가득하더니 각자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임한 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요. 그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방 안에 있었겠죠. 어느 홀 안에. 그런데 하늘로부터라고요. 하늘. 그럼 하늘은 하나님께로부터이겠죠. 보이는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요.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그러니까 어느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집 안에. 그런데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지붕이 있는데 하늘이 보이겠느냐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16개 나라가 각자 자기네 나라의 말로 무엇을 들어요? 마지막 나팔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은혜예요. 물고기 2마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순절 날이면은 숫자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은혜를 찾아서 먹자고요. 그래서 12바구니에 거두었다는 것 12지파가 1만 2천씩 인을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12지파에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무엇라고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무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도 물으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죠? 무리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이냐 또는 엘리야냐, 예,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하셨나?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16장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자, 여기 마태복음과 이제 조금씩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은혜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게 조금 다른 거죠. 말의 억양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요. 예. 그래 여기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시면서 여기서는 22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 십자가면 자기의 의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의, 내가 생각하는 정직하고 바른 것들 그 의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로 예. 예수님을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죠. 우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은 예, 영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락하여 주셔야만이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 심령의 땅에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버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을 이미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제 온전케 완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서 절대로 내어놓지 않으시는 거죠. 예.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 이 은혜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책임지시죠.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영과 육을 한 번에 내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남을 위하여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해요. 종교라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피조물들이라 종교다 신이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굳이 종교다 붙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종교이지요. 어디 가서 구원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절에도 구원이 있고 남녀 호랑객에도 구원이 있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종교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는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 살아서 볼 자들, 제자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죽기 전에. 제자들 뿐이겠어요. 그 시대에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이 일을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죽기 전에. 이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래요. 그 산이 갑자기 그 산이 봅니다. 기도하시는 산 어디 산에서 기도 마치고 얼른 생각이 이렇게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인 것 같습니다. 여기 기도하실 때의 변화산이네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래요. 그럼 용모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친 거죠. 예. 빌립보서 3장 2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여기 변화의 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는데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영광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숨지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래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빛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그래요. 구름은 언약의 구름이죠. 구름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인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래요. 영세까지. 그러면은 부모의 태에 생기기 전부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나이가 태에서부터의 나이를 친 거죠. 나면서 한 살을 먹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34절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니 그래요.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 저희를 덮는 건데, 자, 그 언약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래요. 그러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활처럼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시는 건 활을 뜻하는 겁니다. 이 활을 이제 진노의 활을 걸어 두시는도다 라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 그래요. 그러면 진노의 화살을 구름 속에 걸어 두시고 이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 은혜죠. 그 언약이 약속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이요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진실로 장가들 건데 내가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노래, 생명의 노래를 지금 부르며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지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언약으로 언약을 다 이루실 때,
언약을 다 이루실 때에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요. 예. 어떤 언약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장가 오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만 인류에게 증거되고 알게 되었을 때의 은혜죠. 예. 구름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이제 언약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소리가 그침에 아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안에 함께 임재하셔 이 땅에 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제자들도 아직 성령이 임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동행과 동거동락은 다릅니다. 예수님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이 걷는 거고 먹고 마시는 거지만 동거동락에 먹고 마시면 내가 먹을 때 예수님 하나님도 드시고 그저 내가 쉴 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서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 아들이니이다. 그래요.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9장 1절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귀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거죠. 아주 심판하는 게 아니라.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래요. 패역한 세대여. 그래요. 마태복음 37장 8절 마태복음 3장 7절 8절 9절에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불법의 자식들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12 제자도 불법의 자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하고 세대에 그저 패역한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진짜로.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믿음으로 좌정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좌정하지 못하시고
감동만 하실 때니까 예수님도 아시면서 냅다 소리를 치시는 거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예, 패역한 세대요. 그럼 패역한 세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다 패역한 세대예요. 죽어 있다는 거죠. 예. 데리고 오라 하니까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림을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로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그래요. 예.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3절로 29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혀 있는 거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25절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세마포가 주어졌고 만 인류에게도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지 못하면 다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만 인류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의 자리에. 그래서 이 부활의 자리에서 발대기를 하나님에게로 하겠느냐, 그냥 먼저 있던 마귀의 불법의 자리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하나야 합니다. 각자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각자 듣는 사람들의 귀가 다르니까 말씀이 들리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밖에서 나를 도우셔야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은 옆에 앉으셔서 내 기도만 들어 응답하시는데 이루어 주시기만 되는 하나님인, 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의 말씀의 깨달음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달라가지고는 안 돼요. 예. 거룩하게 입맞춤이 되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농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농담거리에 오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소설 같은 그런 말씀의 구절이 아니잖아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시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예, 날선 거미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아무데나 붙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생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41절에 꾸짖으시잖아요. 이 패역한 자들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그러니까 아직도 말씀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아. 그래 이제 좀 있어야 예수님과 하나님이 저들 안에 임재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예. 그럴 시간까지는 그러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죠.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믿음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불법 안에 아직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면서 다 놀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점점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43절까지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주여 로마서가 아니고 누가복음 9장 28절로 43절까지를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깊은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